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 영역에 어둡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그런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때 이 땅에 내려와 예수란 명찰을 달고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취해법권적인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세상 어느 문제보다, 어느 질병보다, 어느 사건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봉사와 친교는 아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이 피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주 멀리 가서 좀 쉬고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 정말로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여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든 심령이 뒤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처처에 많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무슨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은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십시오. 그게 성서적입니다. 원수는 물에 떠내려가게 하면 원수값은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인생을 산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통해 이런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징계를 했으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찬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은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식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을 배워도 늘 자기 지식만 옳다 그러고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 나오지도 못한 중퇴하신 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잘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중년이 돼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이 못 배운 분이 뭐를 하겠습니까?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힘이 없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라도 가서 위로를 받겠다. 그리고 교회 와서 3년 돼서 집사가 됐답니다. 그니 아는 게 없고 항상 사람들과 말하면 좀 대화하기가 불편하고 모르니까 항상 겸손하고 말씀하면 다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집사님으로 이렇게 신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 직업이 뭐냐? 공사장에 가서 실은 기술이 없으니까 잡부로 일을 해요. 잡부로. 하루는 공사장 회사에서 건축 가에 이렇게 돌담을 쌓는데 축대가 한 1m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벽돌담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벽돌담을 쌓는 일을 가서 하는 거예요. 한 5명이 가서 벽돌담을 쌓는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이제 먹게 됐어요. 모든 인부들이 다 어려우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왔겠죠. 이 사람은 홀로 남들이 무시하고 비웃기 때문에 그냥 홀로 그냥 담장 건너편에 가서 개가 자기를 사랑해서 개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점심시간에 아주 담장 밑에 앉아 있는 그 똑똑하고 아주 배운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도시락을 확 열고 막 정신없이 먹는데 이 사람 도시락을 열어놓고 건너편에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너편에는 잘난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저 바보, 저 천치. 밥 먹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아닌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옆에 있는 강아지가 도시락을 탕 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비웃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아지가 얼마 가도 않다가 옆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주엄주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이래서 천천히 가서 개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같이 먹자. 그러니까 막 이 똑똑한 분들이 막 가가대소하면서 막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비웃고 웃었는지 그 위엔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5사람이 다 그냥 몰살했다. 이 믿음의 결과라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도 좀 하십시오. 기도 가서 금식 좀 하고 오십시오. 이제 좀. 그래도 안 가. 제가 중보해도 그분이 믿음을 안 받으니까 계속 불행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봤으면 나도 죽겠다.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이 죽어 나자빠 있는데 난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그러고 지금 산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깨달음이 없어 그래요. 나도 죽겠구나.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야 영원히 살겠지. 영원히 살기는 인류 역사 2000년 6000년 역사에 영원히 살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은 100년 내에 다 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누누이 기록해 놔도 기도가 무슨 노동인 해가면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이 굉장한 특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특권을 주는 걸 마다하고 기도 안 하면 그만큼 나에게 손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특권을 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약이나 다름없어요. 계약. 말씀을 순종 못해요.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 못했구나를 그때 다 깨달아요. 그래서 회전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거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깨닫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닫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듣는 귀를 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요솔길로 가고 외딴 길로 가다 결국엔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로 2023년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깨달아서 예배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레마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혼자 기도 응답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응답은 대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하고 진정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에서 많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은 아주 100%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2023년도에 이 기도를 적게 했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올해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은혜를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뿐입니다. 1000년 전.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아주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 죄를 지면 땅을 열어서 파묻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이시거든요. 진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리고 연병이 발생해서 몇만 명이 죽여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시대거든요. 그 다윗은 희한해요. 그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요. 아버지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 말씀은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으니 나에게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놀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은혜 속에 들어가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그만큼 영성의 깊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구약의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지를 피는 것이죠. 본문 말씀도 10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손에 모든 오장육부 세포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온 몸도 그 말을 듣고 항상 은혜 속에 처박혀서 은혜의 몸이 되고 은혜의 생각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은혜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인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왕이 돼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훌륭한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은혜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훌륭한 그런 가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자꾸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걸 자꾸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하는가 듣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십시오. 구약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다 송두리째 청산해 버렸거든요. 죄로 따른 들어온 악한 것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질병 걸리는 것도 쫓으라 그랬지 않느냐? 사명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육체를 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남을 입었노라. 그럼 고백을 하면 질병은 스스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이중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확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마사루를 아는 사람이 2병에 물을 떠놓고 한 병에는 사랑해 그러고 한 병에는 너 미워 그렇게 했더니 병의 육각수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책을 만들어 내놨어요. 사람에도 물이 70% 이상이 있어요. 물이 70% 이상이 있다고. 사람에게 너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육각수로 변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 미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각수가 다 깨져서 거기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로 생겨요? 죄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허공을 메아치는 소리가 아닌 것이고 이거는 사실을 실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근거가 있고 예언이 있고 자격이 있으며 청취가 있고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어떤 세상의 문제나 사건보다 십자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가 죄를 사해줌으로 613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렸으니까 우리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아놔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왜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됐을 때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선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으니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이고 내처는 서자들 출신인데 불구하고 십자가 대속을 믿음에 친자녀가 되어버리고 권세가 회복되게 되고 성령을 인을 딱 쳐서는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놨으니 마귀가 우리를 틈타거나 넘어지고 자빠지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마귀는 그런 행동으로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앞에 얼쩡거리도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각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런 지키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그건 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행사를 하고 그런 건 다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열고요, 행사도 하고요, 성탄절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기념품도 만들어서 집에 놔두면 언젠가 거기서 기념품 보고 깨닫게 되고, 화장실에서 수건을 쓰는데 수건에 거기가 엘림교회 안수입사님 수건이 거기 있어. 기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기념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장로회도 송년회가 있었고 신년 하례식이 있었는데 언젠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슬쩍 사라져버렸어. 그런 게 7인데, 그런 게 7이에요. 예수를 닮게 하는 그것이 7입니다. 무슨 뭐 법적으로 막 이리라 저리라 명령하고, 그건 기독교의 7이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7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만드는 게 7이거든요. 우리 그런 걸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너와 내가 예수를 통해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냐. 강강술래처럼 춤을 추며 떵떵이 돌아다니는 그런 강강술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사다리 타고 너는 위에 나는 밑에,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 수준에 안 맞고 내 수준에 아무리 안 맞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뒤를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항상 존경하지 못할지라도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눈으로 끄떡끄떡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응답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내게 응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또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대인관계에 감사는 결핍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나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날 존경해서, 당신을 믿어서 당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당신이 만나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한번 땡큐 문화를 좀 만들어 가지고서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이 나라가 좀 강건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양 사상에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전부 관료식이 있어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고개에 힘주고 이러면 좀 좋은 것처럼 생각. 교회는 그거 아주 신앙의 엄청난 방해거리입니다. 그게 엄청난 방해거리예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성령을 활동하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교만해? 그럼 네 혼자 다 해? 나 가만히 있을게. 성령이 그래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의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방해를 해서 예전에 순교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이제는 뭔가 깨달게 됐거든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이제 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50%만 믿어도 그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20%도 안 돼요 지금. 그러나 20%도 안 되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5천만 명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전도할 수 있거든. 성경은 하루에만 3,000명씩 전도하니까 이랬거든. 그 왜 못하느냐? 기도 안 하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기억해서 감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백심으로 좀 감동을 해버리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은혜 속에 믿음을 믿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가 나를 딱 덮고 있으면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큰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이 사건을 갖다 뒀나, 내가 기도하자, 그렇게 되지 놀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 예배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게 참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은혜를 베푸라, 나도 살기 누구를 도우라 그러냐, 그럴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성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있으니까 지금 살잖아요. 여러분도 저 없으면 좀 손해볼걸? 그래요. 여러분 구역장이 없으면 좀 손해볼 텐데 지역장이 뭐 구역원이 없으면 손해볼 거고 다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이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성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 노예가 된 사람은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뭐 권세를 누리고 혼자만 높은 자리에 앉고 혼자만 그냥 자랑하고 명예가 좋고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망하는 법이다. 망하는 법. 혼자 독벌장군에서 잘 되어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다 친구들이 떠나가 버려. 다 떠나가 버려요. 혼자 고독하고 외롭다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처칠 수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처칠 수장이 어릴 때 크리스찬 집안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사람이 런던의 템즈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됐어요. 사람 살려 했는데 아이가 그런데 지나가는 청년 하나가 형 같은 청년이 가서 쿡 건져줬어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누구냐 찾아봐라. 그 청년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가 어이 청년 내 손자를 구해줬으니 내가 네 소원 한번 들어줄게. 뭐 하고 싶냐? 할아버지 저는 의학대학을 가고 싶어요. 의학대학? 그래. 그럼 학비를 다 대주지. 4년 학비를 다 대줬어요. 이 청년이 세월에 따라 이제 세월이 성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교수가 됐어요. 의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의대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니까 이게 지혜가 떠올라가지고서 페니실린 주사제 있죠.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와, 그분이 알프레드 플레밍이라고 그래.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마치 그 2차 대전 때 처칠이 이제 수상이 되고 장군이 돼가요. 처칠 그 군대 장교입니다 원래. 장군이 돼가지고서 아프리카로 전쟁 나갔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때 플레밍이 비행기를 타고요. 영국에서 아프리카 날아가. 그래서 페니실린 가지고 처칠 수상을 주사를 놓고 병을 싹 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칠이 많이 그 영국을 위해서 수상직을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처칠과 플레밍의 이 사이가 은혜에 준 것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다는 아름다운 그런 미담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누구를 도울 기회가 생기나 그러면 우삣쭈삣 하지 말고 그냥 도우시면 좋아요. 한 푼 줍쇼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 지금 보시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동전이나 떨쳐주고 가는 것이 속이 시원해요. 안 주고 지나가다가 밤에 잠을 자면 하나님이 질책을 할 때도 있어요. 너 왜 그 지나갔냐? 그런 사람은 은혜를 기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날 가서 그 사람 찾아서 동전 하나도 줘야 마음이 풀려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모르겠다. 난 너한테 피해 안 준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예수 믿으나 마나 똑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 나눔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러나 더 나눔의 삶을 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나눔을 할 때 이 교회가 가득 찰 것입니다. 작년 제 목표 부끄러웠지만 우리 종들 얘기하면 얘기를 안 했어요. 1년에 한 명 전도. 우리 교회는 목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전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싶어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다 자리가 찰 텐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채우라고 지금 계획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준 것인데 텅텅텅 저야 징계를 받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부흥한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책임도 하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집에 뭔가 접시 하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관계준대로 하다 보면 이웃집에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따라하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이웃에 자꾸 베풀면 죄는요 다 덮어집니다. 사랑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막아주지 않습니까? 난 부러운 것이 천주교인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 야, 천주교는 신부가 잘못해도 일체 밖으로 입을 다물거든요. 가끔 제가 식사를 합니다. 신부님하고. 지금 밖에서 좀 다른 분 2년마다 바뀌시더라고요. 그게 저보게 돼요. 목사님, 그 개신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천주교 보시면 말이 없잖아요. 성도가 종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천주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신부님이 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요. 무슨 소리요? 내가 그들의 죄를 알지. 그러시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들이 다 나의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비밀을 다 알아 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우리 개신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각기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종이 영성을 주시면 깨닫게 하지만, 알게 하시지만 영성을 안 주시면 개인의 기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중보기도 하는 것뿐이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많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가르치시 그러세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걸 가르칩니까? 그 미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믿는데도 위선적으로 믿고 사람 보기에 안 그렇지는 믿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사람이 죽는 걸 보고도 나는 안 죽었고 그런 것처럼, 안 드러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부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아직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거든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 주는데. 이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아가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은혜를 기억하면 혹시 여러분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도 낫게 한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항상 내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속량하신 그 눈이 나의 저주와 모든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쫓아버렸으니까 이 나는 영원히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은 그냥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도 하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예수님 보기 전 1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노리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으니 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 있다.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이야 너는 참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마음이 합해서 통일왕국의 왕 중의 왕이 돼서 세계사에, 유대사에 그만한 왕이 없다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벼를 딱 그려놓고 파랗게 그려놓고 국기를 만들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2023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벽두에 우리를 시간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니 내가 2023년도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기억하며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영성 깊이 속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사 믿음이 성장해서 이웃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베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자주 못 오고 또 실시간 예배를 핸드폰으로 드리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 엘림교회 한번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한번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 드릴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한 여러분 중에도 제 설교를 듣고 지금 나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 일어서시면 종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이 컨택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는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보세요. 인생을 바꿔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번 바꿔보세요. 틀림없이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